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이 선악과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타락한 원인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타락의 그 원인은 불순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중요한 이유는 그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한 것으로 인류가 타락이 시작된 것도 맞는데, 그 불순종함으로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온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선과 악을 막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주라는 거야.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가 된 것은 맞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했지 우리가 그로 인하여 선과 악을 알게 됐다라는 이 관점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4강의 첫 번째의 이 그 관점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열려야 되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이 분별하게 되고 그걸 갖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원죄에 뭐가 작동되냐면 저주가 작동이 돼요. 구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저주가 작동이 되냐면은 그 밑에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를 제가 넣었던 것이, 그 의도가 이 책을 넣은 것이 바로 이 선악에 작동되는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위의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란 이 책을 제가 사실 읽다 선악과를 이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 먹어서는 안 되냐면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선악을 구분하는 이 시점부터 모든 평화가 깨져.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은 맞지만,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 했냐면 말씀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선악을 구분하는 죄를 질 수 있어요. 응?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절대 우리는 사람들은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영적으로 죽어요. 평화가 깨져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의 무서운 것이. 응?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건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예? 살다 보면은 서로, 예? 이렇게 아이 부부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부와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속상하면 나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죽어라 그러잖아요. 나가서 죽어라. 충청도 말로는 뒤져라. 뒤져번져라 막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순간 얘기했다고 해서 진짜 그러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죠? 아니 우리끼리 선악과 얼마나 따먹으래. 내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얘기하잖아요. 선악과 이 가나안에 대한 선악과 저에 대한 선악과 아무리 따먹어도 괜찮다. 나는 다 덮을 거다. 왜냐? 아이 부부간에도 선악과 따먹는데 제가 뭐라고, 예?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때로는 속상하니까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난 다 덮을 거예요. 왜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니까. 진짜 인격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짜 인격은 영성이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데 이 선악과가 무서운 게 평화가 깨진다는 거야. 예. 즉 이후에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평화가 첫째 깨졌고 두 번째는 누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니까 매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선악과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는 세상에 이상의 세계가 있구나. 응? 그러니까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게 평강이 유지되고,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부족함이 없었어. 응? 그래서 제가 이것이 선악과가 왜 풀리는, 저주가 풀리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 선악과의 저주가 풀리는 만큼 평강이 오고, 두 번째는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이 믿음과 관계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 사실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이성과 사실의 차원에서 만남을 갖다 보니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니, 제가 저 앞에 5,000평을 얻을 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냥 삽교 그리고라는 가서 참 이런 땅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관을 딱 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저 뒤에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런 땅 예산에 있으면 무조건 저를 좀 소개해 달라.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네? 그런데 2달 만에 5,000평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3년 이제 내년이면 10월이면 딱 3년 되니까 10월이면 무조건 그쪽에다가 그 가마솥을 걸던 또 이쪽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다 걸던 두 가운데 중에 한 가운데 솥을 건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이 어디다 걸지 몰라도 그리고 비닐로 친다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설계하고 기공식을 하지만 저는요 가마솥이 기공식이요. 예? 가마솥 누가 사온다는 분이 한 분이 있어 지금. 예? 그리고 비닐하우스 칠 거야. 그러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선교비 두르는 대로 질 거예요. 비 절대 안 짓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씩 지나가면 되잖아요. 응? 저기는 대지가 4,000평이잖아요. 대지만. 응?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땅을 구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5,000평도 대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거기가 전이니까. 그럼 대지만 9,000평이면 할만하잖아요. 대지 9,000평이면 아파트 단지 지을 수 있어요. 네?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고하여 노력하여요 저주를 끝내 가니까 역사에.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서는.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정도, 그거를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모세 전까지는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알려주잖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이 이름이 뜻이 뭐라겠어요? 실행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모세 때부터는 실행이 되는, 언약이 실행되는 하나님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나눔은 애초부터 실행이야. 1020년 전부터 실행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선악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평강이 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열린 사람에게만 언약이요 실행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위에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호코마 주석과 종합 주석을 참고. 원어 베옴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하룻밤에 보는 책을 읽다가 선악과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것을 주석을 찾아봤더니 온통 다 뭐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게 됐다. 선악에 대한 이 분별력을 갖게 됐다. 온통 다 주석에, 여기 호코마 주석이 종합 주석이거든요. 이게 학자들이
이게 한 명이 쓴 주석이 아니에요. 여러 학자들이 원어를 갖고 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야. 근데 보니까 온통 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첨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라고. 예. 뱀은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마귀는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심령이 밝아진 거야. 지금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모든 사물을 영적으로 보는 심령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과 관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차원에서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면 영적인 거야. 그리고 관계로 보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감각이 육적인 감각이 자꾸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 주택에 있는데 삼각산 기도원에 대한 그게 내 마음에 떠올라서 검색을 했어요. 했더니 삼각산이 우리나라의 기도에 시작된 모든 기도원에 시작된 곳이 삼각산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도를 못하게끔 다 막고 이제 딱 기도원이 다 이제 폐쇄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 하나가 딱 남은 거야. 근데 그 하나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20억을 들여서 그 경매 나온 걸 샀더라고. 근데 그 기도원이 하나 있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 아침을 먹는데 거기 삼각산 기도원이 있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함수경 목사님 거기 목사 우리 친구예요 그러더라고.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막 입만 열으면 영적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라는 얘기는요, 조금만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요, 이 사람이 영적이구나, 이 사람이 육적이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런 심령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인 감각으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의 저주를 우리가 끝내지 않으면 평강도 없고, 그죠? 내가 늘 노력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일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냐고. 그런 이런 저주받은 삶이 끝나야 되니까.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고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육안이 열리고 영안은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성의 사실의 눈이요, 우리를 거기에 딱 붙들리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진하게 만들지를 못해. 그런데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영안이 열리면요, 그게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 뭐 2번 갔다 왔는데 벌써 미국이 뉴욕이 어디예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만,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센 데가 미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센 데가 뉴욕이에요. 그러더라고. 나는 거기 가서 센 줄 알았지, 여기서 알고 갔으면 내가 몰랐지. 난 가서 알았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알았지. 근데 2번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나왔잖아. 내일부터 그분들이 모여서 연습 겸 실전하잖아. 그리고 이 직강, 이게 또 그분들이 다 듣는다고 하잖아. 이게 유튜브로 해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듣겠다고 하더라고. 호주에서도 연락 왔잖아. 조선 교사님이. 아주 한 달 교육 받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가고 계시잖아. 이제 조만간에 보따리 싸서 호주도 가야 돼.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훈련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역을 연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게 열려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게 안 열리고 사역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계에 딱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냥 딱 가서 연락 왔잖아. 지금 아무 이렇게 뭐 벌써 엮어대기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요,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역하다 끝나. 그러나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세계적으로 열려. 근데 영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예. 발가, 원어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보지 말 것을 보게 된 상태에서는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은 진짜 봐야 될 게 보여질 때부터 영적인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모든 게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지금 이 시골에서 이 사역을, 제가 우리 교회 지금 한 24년, 이제 5년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 시골에서 여기서 있잖아. 그런데도 제가 세계를 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있으면 열려요. 누구도 못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리는 거지. 공연이 열리겠어요? 에? 여러분들 또 여기 공연이 와서 앉아 계시냐고. 다 그 영적인 것을 열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또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뭐야? 밝아졌다는 것이 육적인 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만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요, 지금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존재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생명나무 따먹기 위해서는 따먹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 그렇듯이 지금도 영적으로 선악과가 있고, 지금도 내 삶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생명나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무슨 나무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고통에 빠지냐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잘 안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24강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되게끔 만들었던 인류가 그래서 그 저주에 빠졌다면 이 24강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게끔 하는 길을 인도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도 먹어야 돼. 매일같이. 그래서 제가 미국의 윤성 교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다 보니까 그 최 목사님이 뭐 이 창세기부터 쭉 나가서 하루에 5장씩 읽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짬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새벽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최 목사님한테 집중 얘기는 안 하고 오늘도 이거 듣겠네. 최 목사님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가난 나눔 새벽 말씀을 듣고 그 하루 늦게 하면 되니까 듣고 그 원고도 보내주니 그걸 갖고 이제 그걸 갖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라. 그래도 은혜가 된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한테 최 목사님한테 건의했대. 새벽 예배를 아예 유튜브로 띄워놓고 드리기로 했대. 원본을 갖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여가 어쨌거나 어떻거든 새벽 예배를 새벽 말씀을 갖고 해라.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게 새벽 말씀이 단순한 새벽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생명나무를 뚫기 위해서 제가 집중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새벽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 그거 요새 그래도 많이 조회수 늘어났더라고. 한 300명 넘게 하루에 계속 고정으로 넘게 듣더라고요. 새벽 말씀이 300명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수만 명씩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우리가 이 사실의 관점에서 믿음과 관계의 관점으로 이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둘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 응? 남편에 대한 선악과, 아내에 대한 선악과, 애들에 대한 선악과, 목사님들에 대한 선악과를 따먹잖아.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 심령이 탁 어두워져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깨져버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자꾸 먹어서 자율자가 돼야 돼, 순종자가 돼야 돼. 순종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자율적으로 행동해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죽어 우리가. 응?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자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제가 그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이제 내년에 아마 과테말라도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와서 저기 5,000평 땅 기증한 데를 가더니 세상에 울타리를 훌딱 넘어가더니 기도를 하겠대. 자기는 넘어가서. 그러더니 기도 딱 넘어와서 기도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야. 3년이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겠네요 그러더라고. 3년이면 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도 뭔가 3년 안엔 결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확신을 했어.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기도하면 땅을 줘. 이분이 기도하면 땅을 줘. 그 은사를 받았어. 과테말라에 넓은 땅이 있어. 그것도 기도해서 얻은 거야. LA의 선교단체가 땅이 필요해.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 가서 기도를 해. 땅을 얻었어. 땅이 더 필요해. 또 데려다 기도해서 또 얻었어. 그 은사가 있어. 땅 필요한 분들은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3년이면 결정이 나겠구나. 그 3년이 내년 10월이야. 그래서 제가 가마솥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율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순종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스스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누가 자꾸 앞서가? 내가 앞서가요. 자꾸 막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하늘의 지혜를 주지 않고 하늘이 열을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다 고스란히 내가 일을 해놓고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니 해야 맨날 제로야. 근데 우리가 자율자만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믿고 기다리라니까. 자, 제가요 이 충청도 인계 신의 한 수예요. 제가 그것도 홍성 예산에서 살고 있다는 게 신의 한 수예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긴 해도요 인내심이 보통 많은 지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내심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좀 느려. 어떤 장로님은 말이 느리대. 나보고 나는 내가 느리던 거 잘 못 느끼는데 설교가 느리대. 느려요? 네, 그럼 벌써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게 느리긴 한데 인내심만큼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연단해 주셨어요. 이 땅 5,000평 주셨으면 바로 건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3년 기다리니까 가만히 있잖아. 그 앞에 있는 장로님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땅 사겠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한마디도 안 꺼내잖아. 나는 절대 여러분들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땅 산다는 얘기 하지 말라겠다고 안 한다고 하고 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단순 사역하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오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켜서 마음이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손에 뭐가 묻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피. 그런 그 상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피가 묻은 것 같이 돼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육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가 나는 이 5,000평 기증한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 진짜. 왜 고맙냐면 그분이 기증을 할 때 뭐라고 하면 기증했냐면 이 말씀을 살리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차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 전에 밥을 사주셔서 밥을 이제 먹었거든. 밥을 먹고 났는데 그 아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아들이 이번에 16세 국가대표 코치가 됐어. 근데 내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참 복받을 뿐이다. 앞으로도 그 아들 계속 커나가게 생겼더라고. 응? 이분이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이잖아. 마음. 이게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그러면 강의를 잘하려고 해도 이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실 갖고 얘기하면 무슨 사람이야? 그렇지. 그러나 말씀 갖고 믿음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야? 영적인 거야. 영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을 뛰어넘는 게 영적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사실에 매이게 되면 조급해져요. 응? 그래서 제가 무릇 지킬 만한 것처럼 마음을 지키려고 새벽마다 말씀을 붙드는 거야. 제가 새벽마다 이 아래층에 이쪽 뒷부분이 제 서재가 있거든요. 이 아래층에. 거기서 컴퓨터를 펴놓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면 그때가요 굉장히 행복해. 충전이 되니까. 영적인 충전이 되니까.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 용서도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어? 별일 다 있어요.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때 신학교 졸업하고 완전히 신학교 가기 전엔 전도사였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오니까 이거는 타락했어. 내가 이 신학교가 이게 좋은 데가 아니요. 가면 타락해. 왔는데 우리의 이 어른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는 거야.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 난 그 얘기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선악과 안 따먹은 사람 얘기하지 말아야 돼. 따먹을 때 되게 맛있어요. 아주 그냥 기쁨으로 따먹는다니까. 따먹어도. 그런데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서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자는 거예요. 용서하자는 거예요. 나는요 다 용서할 거예요. 나는. 근데 다 사랑할 거예요. 나는 새벽마다 이 손을 뻗고 기도할 때마다 다 축복해요. 아이 살다 보면 별 얘기 다 하는 거지. 부부간에도 별 얘기 다 하는 걸 뭐 평생 산 사람이 뭐냐니까 천생 연분이라고 했는데 평생 왼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도 같이 사는 그런 건 문제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한번 말로 따라서 합시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고 나는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열려 있다니까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가냐면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단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예. 그러니까 이 옷을 빠는 것은 피로 빠르라는 거예요. 제단의 피, 어린 양의 피, 제물의 피로 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빨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요?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폐한다고 해서 완성시킨다. 완성시킨. 바로 이 피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성하신 말씀이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피요. 사랑하는 게 피요. 할렐루야. 판단을 그치는 게 뭐요? 피요. 용서하는 게 피고. 그러니까 이 판단이 그친 사람만이 뭐라는 거예요? 이 옷이 빨아져. 그 옷이 빨아짐으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저 따라서 합시다. 판단이 그친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내 옷을 빨 수 있다. 그치자.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고 계속적인 선악과의 열매를 먹냐면 용서를 못해서 그런 거야. 다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오직하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가니까. 예.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판단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옷이 안 빨아져요. 나의 의라는 옷이. 그러니까 의가 강해져. 선악과를 따먹으며 나의 의가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못 가게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못 가.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판단을 그칠 때,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의의 옷을 빨아주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이 용서라는 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판단이 그치는 게 용서예요. 응? 그 사람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계상 목사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죠?
그럼 이계상 목사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 판단도 안 하는 거야. 우리 김대장님 내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지금 가냘프고 야리야리하고 가끔 길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렇지. 미국에서도 잃어버려가지고 막 우리 이계상 목사 찾아오고 막 그랬잖아. 응? 그래도 난 좋아 우리 장로님이. 왜? 나는 장로이 어떻게 나가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응? 우리 조미숙 목사님 좋아. 응? 응. 근데 이게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판단이 그쳐야 내 의가 죽어요. 그래야 생명나무가 열리는 거야. 예.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모세가 시내산 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돌비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십계명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써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신비가 있어. 마음에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로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글이 써진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오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신비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써지듯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듯 이렇게만 되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기도원 무슨 산이라고 했지 내가? 삼각산. 감남산 기도. 예, 삼각산 거기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거기 보면은 이 형제봉이라는 데가 있다네. 능력봉 앞에. 근데 형제봉 앞에가 능력봉이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권사바위, 집사바위, 장로바위 막 다 있어요. 그런데 형제바위에서 보는 정면에 있는 게 능력바위래.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 봐라. 그걸 어떻게 알았지? 형제까지 가야 뭐가 와요? 능력이 오는 거야. 자, 우리 마지막 손 한번 드시고 이제 외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형제바위까지 가야. 형제바위까지 가야. 능력바위 역사가 나타난다. 능력바위 역사가 나타난다.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냐? 하나가 돼요. 흩어져요. 능력이 안 나가. 이제 우리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판단이 그치는 것이 바로 내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려와서 내 옷을 내 의만 갖고 사는 옷이 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평강이 오고, 따먹지 말아야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